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목적과 방향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 사는 거룩한 성전들이 되어가도록 이 시간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셔서 저들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과 저들을 도우셨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였사오니 그 믿음을 분명히 기억하사 저들의 남은 날들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충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것이 뭐죠?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는 삶이었죠. 1년을 다 마무리되는 시점에 우리는 이 목적을 향해서 잘 왔었는지, 그 목적까지 어느 정도나 도달했는지, 어떤 부분이 미흡했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보고 그 나머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주의 도우심을 얻어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한 주간 예배하다 보니까 52주가 지나고 벌써 1년이 다 지났습니다. 신앙생활이 뭘까? 목표를 향해서, 제대로 된 목적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아마 신앙생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일반 사람들도 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사는데 굳이 신앙생활이란 말로 구분을 할까? 그건 아마 목적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백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달려가는데 분명한 방향이 있다. 싸우는데 분명한 대상이 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아무하고나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열심만 있어서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분명한 방향, 분명한 목적, 분명한 대상이 있어서 그 일을 위하여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하여 마지막 날에 후회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말하죠. 세상 사람들도 1년이 시작되면 잘 살아보기를 결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돈을 많이 잘 벌기를 원하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환경에 살기를 원하고 육체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가정이 화목되기를 원하고 자기의 마음에 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다르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궁극적인 목적이 좀 달라야 한다는 데 있어요. 세상 사람들 왜 돈 버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많으면 좋으니까요. 어디 구체적으로 쓰려고 하느냐? 그거 분명하지 않습니다.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대로 쓸 때도 많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는 거냐? 그냥 건강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잖아, 뭐 이런 거예요. 왜 좋은 학교 가냐? 나쁜 학교 가는 것보다는 선택의 폭이 넓잖아, 뭐 이 정도죠. 결국 분명한 어떤 것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목적을 좀 분명히 하라는 거죠. 돈 많이 버는 것도 좋고 건강한 것도 좋고 직장에서 잘 되는 것도 좋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도 좋은데 그 궁극적이고 분명한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그전주 계속 얘기했던 것 있습니다. 영생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이 없다면 무익한 거라고. 그저 이 세상 한순간 재밌고 행복하게 살다 가는 게 최고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예배하다 보면,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열심히 돈 벌고 살다 보면 하루 출근했다 퇴근했다 정말 잠잘 시간밖에 없어서 허덕이며 살다 보면 사실은 내가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숨쉬고 사는지 전혀 생각도 못 해보고 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만큼은 그런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어긋났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사격 해봐서 알 겁니다. 0.4격이라는 걸 합니다. 무조건 막 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제대로 총알이 제대로 된 목적으로 날아가는지를 일단 3발 쏴서 잘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그 부분을 확인해내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되자라고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성전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 목적 아는 게 결국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가장 주된 주제입니다. 성전 왜 되어야 합니까? 성전 목적이 뭡니까? 왜 성전이 되라고 하신 겁니까? 여러분들 안에 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이름 두신 곳이라 그랬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곳이라 그랬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물을 잡아서 피 흘려 제사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했고 그 성전 안에는 그렇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령으로 빛을, 헌신으로 떡을,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고백으로 향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지성소까지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움직이는 것이 성전이라고 수많은 내용들을 배웠죠.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맨 마지막 하나님께서 가장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성전의 모습이 뭐냐 이 말이죠. 우리가 1년 동안 성전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땅에 있는 성전은 그림자다, 비유다, 천막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진짜 성전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건물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예수,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장막을 펴시고 성전이 되신다 그렇게 했죠. 그럼 그 성전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서 뭐 할까요? 거기서 제물 드리고, 거기서 헌금 드리고, 거기서 성령의 불을 당기고, 거기서 여기서처럼 기도를 외치고 그럴 필요 없겠죠? 오늘 우리가 시편 150편을 읽었는데,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의 마지막 결론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아들이 오시는 길 맞습니다. 마귀를 진멸하는 도구 그것도 맞겠지요. 성령이 거하시는 초소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창조의 목적을 딱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심령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었죠. 찬송해야 되는 존재가 찬송은커녕 인정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자, 에베소서 1장 5절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져 있죠. 만드신 목적도 찬송하기 위함이고 구원하신 목적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아름다운 하늘 성소에서 하는 일도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왜 함께 지어져 가야 되고 왜 성전이 되어야 되냐면 맨 마지막 최종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시편 150편은 성전에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예배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없으면 그 예배는 예배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아무리 우리끼리 모여서 막 기쁘고 즐거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없으면 그 기쁨과 그 교제는 그저 세상의 교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자기 의에 불과할 뿐이에요.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 우리를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로 인해서, 내 입술로 인해서, 내 삶으로 인해서, 내 선택으로 인해서 과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고 계신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시편 150편에 보면 이 찬송에 대한 얘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언제 왜 이렇게 찬송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1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찬양해야 되는가? 성소에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전, 성소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가 성전이라면, 네가 성소라면, 우리가 교회라면 당연히 그곳에서는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찬송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하늘 궁창, 그 하늘 서소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계속 어디서나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어떤 장소라는 뜻이 아니라 성전인 내가, 성소인 내가 있는 그 자리라면, 두세 사람이 모이고 내 친구가 모이고 가족이 모인 그 자리라면 하나님의 찬송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건 뭘까요? 뭘 찬양할 거냐 이 말이죠. 그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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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만 낸다고 찬양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알아야 되고 봐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간증해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왜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해야 되느냐면 찬송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이 찬송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뭘 찬송하느냐? 능하신 행동을 찬송하는 거예요. 또 우리를 완전히 초월하신,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계산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찬송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찬송의 제목이 되는 것. 자, 3절,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 세 절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악기들이 나오죠.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 이 재금이 뭔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알기로 따지면 심벌지입니다. 꽝 하고 한번 치는 거 말이에요. 자, 어떻게 찬양할 거냐? 악기로 해야 되나 보다. 그럼 지금부터 다 악기 학원에 등록해서 배워야 되나? 이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요. 각각 우리를 악기로 지으셨는데 그 악기의 모양도 소리도 내는 질도 크기도 모양도 같다 다르다. 다 다르다. 어떤 악기는 계속 쉬지 않고 소리를 내고 어떤 악기는 심벌치처럼 맨 마지막에 꽝 한 번 소리를 낸다고 할지라도, 많이 소리 내는 좋은 찬양하는 악기, 한 번밖에 소리 안 내는 악기는 별로 찬양하지 않은 나쁜 악기란 뜻이 아니라 서로 어울려서 오케스트라처럼 하모니를 이루어 자기가 해야 될 때에 제대로 된 소리를 한 번은 낼 수 있다. 그렇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느 사람은 한순간,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높은 곳에 올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주 낮은 자리에서 들릴 듯 말 듯 다른 소리들을
감싸 안는 것으로 찬양할 수도 있고, 어떤 형태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분량만큼을 각각의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 그게 바로 어떻게 대하는지. 맨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죠. 누가 찬양해야 됩니까? 호흡 있다면 찬양해야 됩니다. 살아 있다면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숨 쉬고 깨났다면 찬양해야 됩니다. 일어나는 순간부터 불평불만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누가 호흡이 있는 자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소와 하늘 성소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어떻게 각각의 소리와 모양을 따라 찬양하라고 되어져 있지요.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왜? 왜는 아까 우리가 먼저 배웠죠. 우리를 찬송하라고 만들어 주셨고 찬송하라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언제? 히브리서 13장 15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열매라는 얘기를 꽤 많이 씁니다. 내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렇기 때문에 바친 너희들에게서 무엇을 구하시느냐? 열매를 구하신다. 성령은 오셔서 은사를 베푸기도 하시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 열매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너희도 부활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성경에 입술의 열매다, 그것도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전도하고 전도한 대상자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것이 열매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라는 게 뭐고 그 영혼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 앞에는 항상 찬송하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전도하라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많이 모르는데요. 전도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전도하라 그러니까 저 사람 마음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는데요. 저 사람이 내가 전한다고 믿겠습니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은 입술의 열매는 뭐냐? 성경 구절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전도를 위한 전도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을 들어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것이 결국 전도로 돌아오는 거죠. 전도 모양을 갖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제대로 성전된 증거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항상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께 받은 것을 찬양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자들이 변화가 되고 바뀌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우리는 입을 벌려서 호흡 있는 동안에 내가 성전이라면 어디서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역사하심과 내가 체험한 일들을 항상 언제나 쉬지 않고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연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들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이후로는 아마 이 주제를 또 얘기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 주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이 되어져 가는 일은 우리 호흡이 있는 동안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입술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기 때문이죠. 지난 1년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는 찬양하는 성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광야길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된 모습이 점점 이루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이들 앞에 마땅히 고백할 만한 감사와 기쁨과 행복한 믿음의 선언과 고백들이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항상 찬양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